를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성서주일은 성성공예주일이라 하는 이름으로 지켰어요. 1899년 5월달 성령 강림주일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자립한 교회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해외의 선교사들이 해외 교회들의 모금을 받아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그 받은 바 은혜에 무상으로 성경을 받은 그 사랑, 그 정신을 가지고 한국 교회도 성경을 보급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성서주일로 지켰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이 최초로 가지게 된 것이 1882년 존 로스를 중심으로 맥켄타이어, 이응진, 백홍준, 서상윤, 이상하 목사님들이 만주에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을 해서 최초의 한글 성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구약을 합친 성경 전서는 30년 후에 1911년에 빛을 보고 일제가 한글 말살 운동을 펼치는 것 때문에 결국 더 이상 번역을 하지 못하고 또 배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때다 하고 성경을 집필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이 그만 6.25로 또 막히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성경을 찍어내고 그때도 성경을 보급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보급했는지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에 참으로 리더적인 한국교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해외 102개국에 194개 언어로 423만 부의 성경을 보급을 했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년마다 더 많은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성경 보급률은 자꾸 줄어가서 작년에 한 30만 부만 그 국내에 보급을 하지 못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모바일이나 우리 휴대폰 보면 모바일 있잖아요. 모바일이라든지 또 언론 매체 각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접하죠. 물론 이런 영향도 있지만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열정이 식어졌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신구약의 중심이 성경 119편입니다. 그러면 성경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맛이 있는지,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꿀같이. 오늘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단다 하는 말은 꿀같이 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 먹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 꿀같이 사모하고 먹고 마시고 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사실 우리 교단은 성경을 성서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책이죠. 그러나 성경은 경전입니다. 경전.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특별 계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성경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을 어떻게 정말 맛을 보고 살았는가, 왜 이렇게 꿀같이 달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나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는 거예요. 여기 102절이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다.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이 가르쳤다 하는 말은 그 원문의 뜻은 인격적으로 영향을 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인격을 변화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짚으면서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이 글자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의미를 뚜렷하게 그 자기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르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영향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왕자가 되잖아요. 40년을 애굽의 그 뛰어난 학문을 배웁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디 가든지 왕자님 잘했으면 애굽의 바로도 될 수 있었어요.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애굽의 그 왕자의 그 모든 것, 그 낙을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같이 한 것을 그가 선택했대요. 그것이 무슨 힘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모세에게 깊이 박힌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영향이, 가르쳤다는 단어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의 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을 말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은 오늘 여기에서 비유하는 것이 뭘 얘기하죠? 가장 혈기 많고 가장 정욕으로 불타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가장 죄 잘 지을 수 있는 것, 반항심이 강하고 주관이 강하고, 요즘 MZ 세대라 합니다. 근데 그들을 무엇으로 깨끗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꽉 사로잡아서 깨끗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변화받을 수밖에 없고, 내 인격의 영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내 모든 인격의 내 영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 심령 속에 숨어있는 것까지 들추어서 찔러 쪼개서 수술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잘 그렇게 갈라서 세운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의 힘이라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다.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강화도에는 어느 섬보다도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당시 1900년도 강화 북부마을에 종수님이라는 유학자가 있었답니다. 가장 많은 부자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합니다. 임금에게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에게도 또 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빚진 자가 있는데 100달란트 데나리온을 탕감하지 아니하고 그를 오히려 불러서 그 빚 때문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찔림을 받았어요. 아, 나도 세를 주고 빚을 주어서 그 세를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거기 찔림을 받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이자 똑바로 안 내고 또 빚을 받으려고 우리가 안 줬더니 빚을 받으려는 거 아닌가? 큰 근심 속에 모였더니 그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울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무자비한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들 앞에서 그 빈문서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도우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강화도에 교회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사이에 보면 강화도에 왜 다른 섬과 다른 지역보다 교회가 많은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의 찔림을 받아서 각 지역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지었다 하는 것 때문에 강화도는 어느 그 섬보다도 교회가 많다 하는 역사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04절을 보니까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 명철하다는 말은 분별하다, 이해하다, 판단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인간의 본분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능의 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온전케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성서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어 나를 새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5절은 이렇게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청하였나이다. 여러분, 등은 뭘 합니까? 밤에 이 어두운 길을 비추어서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등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여러분 똑똑하고 그렇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 보면 참 무지한 우리들입니다. 내일 죽을 줄 모르면서도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 봤지요? 그렇게 당할지도 모르면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똑바르게 비추어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똑바로 정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똑바로 알게 하고 천국 가는 길에 안내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빛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길 전체를 비추는 큰 빛이래.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이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 일본의 아주 회심한 진주만 공격의 총대장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후찌다 미소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 사람은 진주만을 공격할 때에 해군 대장 총감독이었습니다. 명령을 하고 지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나중에 포로가 됩니다. 자기들은 미군이 잡히거나 다른 나라의 군인이 잡히면 학대를 하고 구타를 하고 아주 못되게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군의 그러니까 일본군이 잡힌 포로 수용소를 가보게 되고 본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갇혔던 그 일본 군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대우합니까? 물으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선교사의 따님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상냥해요.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전쟁할 때 일본군으로 일본에서 무기를 주고 식량을 주고 하는 것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는 대우받고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리고 자세히 내막을 보니까 이 선교사의 따님은, 그 선교사는 일본군의 총에 맞아서 순교한 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일본군에게 선교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딸은 자기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대우하고 대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그 따님이 전도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말로 번역된 성경을 구입해서 봅니다. 거기에 케어가 됐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 사람은 진짜 변했습니다.
진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일대기입니다. 일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시키고 새 사람 만들고 인생에 가는 근본, 목적, 길을 똑바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네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인생길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리의 삶의 상담가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의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길 모든 것의 대답이 하나님 말씀에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갑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웨스트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2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이 같은 본분을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허무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한탄하고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요리 문답 3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우리의 모든 본분이 성경 자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 이 3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발의 길이요 등이라고, 정말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을 충실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7절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한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살아가던 모든 삶에 여러분 고난이 전혀 없습니까? 고민이 전혀 없습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고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것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다 병이 찾아옵니다. (60) 전에는 병이 남의 소리 같아요. 그런데 60 넘은 분들 여러분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입니다. 많이 가져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니까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모든 대답이 되어서 나를 소성케 한다, 살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한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그의 삶도 분명해진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러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둘러간다는 거예요. 나를 딱 감싸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해답을 얻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사망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에게 지혜가 사로잡아 가는 것으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전부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주 전체를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죄 용서받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르친대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 내 인격을 뜯어 건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살아나는 사람들이 영육간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만의 구원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카오마리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보면 그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19세기 가장 유명했던 소프라노 가수 제니 린드라고 하는 자의 일대기를 거기 기록합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외모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소프라노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극장에 자기들이 올리는 오페라의 그 소프라노는 가장 전국에서 들썩한 그 인기였습니다. 요즘은 우리 나라의 무슨 배우, 무슨 가수가 그때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하더니 하루씩 그만둬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기의 모습을 그래도 자선공연이라 돈은 하나도 안 받고 자선공연할 때에 조금 보여주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자선 공연을 마친 그에게 기자들이 갔습니다. 왜 당신은 최고의 가수고 지금도 그런데 왜 무대에 앉습니까? 왜 당신은 은퇴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다 대답이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송이 꿀같이 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오페라를 준비하고 내가 오페라 가수로 내가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경을 읽기 위하여 그만뒀습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하여 그만뒀다는 그 바쁨도 그 모든 것 다 성경 하나 읽는 것 때문에 그만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요즘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말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지혜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똑바로 인식하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127편 7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입을 열어 헐떡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고등 또 청년 시절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버스를 탄다든지 때로는 어떤 그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판매하는 분들이라든지 버스에 성경을 펼쳐놓은 분들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마켓에 들어가서 물품을 사러 들어가면 그 저번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고요.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갈아지고 나약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뜨겁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똑바르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솟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손대영 권사님 어머니 천국을 보내드렸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니까 숨을 못 얻는 거럭거럭 소리를 하며 입을 벌리고 그렇게 계십니다. 괴로운 거지요. 이 몸의 소망무행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그 숨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어둠의 모든 세력들아, 이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숨이 조용하고 골라졌습니다. 편안하게 됐습니다. 주님 기도 가르친 기도를 마치니까 숨이 딱 멎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못 웃는 거럭거럭하는 숨이 아니라 이제는 숨을 내보내는 조용한 숨이었습니다. 소철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마귀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이 왔습니다.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권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같이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도록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소성케 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에 막 사탄에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여기에 붙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이 성서주일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인생길 하나님 말씀이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영육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